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 오늘 말씀 같이 볼 때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우리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아버지께 거하는, 그리고 주 앞에 마음을 온전케 다시 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시간 말씀만 나누는 시간을 기다리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저희 오늘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살아있는 음성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기록하실 때 아버지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길 바라시면서 기록하셨는지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목적과 의도 그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을 영으로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주께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온전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드러내셔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마음 다잡으며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 입술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신 음성, 아버지의 말씀 입술 가운데 담아주셔서 듣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음성 듣고 우리 영으로 살아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간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 기억나시죠? 예. 지금 48번째까지 했고 오늘 하는 게 49번째입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번 시간까지가 우리가 열왕기상 11장까지가 저번 시간까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어렸을 때 이름이 여디디아죠. 다윗이 밧세바와 끔찍한 간음을 행하고 그 첫째 간음에서 생겼던 아들은 죽고 그 이후에 나온 바로 다음인지 뭐 다다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나온 아들 솔로몬을 두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자. 이게 저번에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밧세바나 다윗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특히나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새겨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렇게 자랐던 솔로몬,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 만나면 난 뭐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방황하는 영혼들 있죠. 솔로몬은 태어나기 전부터 뭘 해야 될지 그 인생의 뜻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아버지 다윗이 마음에 품었던 성전, 그것도 아버지에게 성령께서 아주 그 설계도까지 다 주시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리고 준비까지 다 돼 있어요. 아버지부터 해서 주변 영혼들, 뭐 이스라엘 영혼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냈던 그 헌물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으면 되는, 그게 인생에 아예 정해져 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이 아니고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밤중의 환상이죠, 현현하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조차도 처음에는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건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랑 같은 말입니다. 그 정도로 겸비했던, 그리고 목적이 정말 다른 목적 없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잘 목양하길 바랬던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이 솔로몬의 마음이 그 틈들이 흩어졌는지 우리가 확인해봤던 거 기억나시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열려있는 틈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가장 이름도 솔로몬이죠. 샬롬의 변형된 버전인데, 샬롬이 안녕이잖아요, 평안, 그죠? 아무 일도 없는 정말 태평성대의 시기, 가장 나라가 강력했던 시기, 주변 국가들도 다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조공바치며 함께 있던 시기였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생각지 않고 자기가 이걸 자기 힘으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정략 결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내가 기록되어 있는 대로 누구였죠? 태양신 숭배하는 바로의 딸, 이집트 바로의 딸.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기 아내를 궁에서 쫓죠. 이유가 뭐였어요? 거룩지 않음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결혼조차도 거룩치 않다는 결혼조차도 알고 있었던 솔로몬인데 다른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 동맹관계 이것들 유지하기 위한 목적. 그렇게 틈이 된 것이 1000명 첩까지 해서 1000명까지 두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요즘에 이것과 별개로 올해 초부터 마지막 기회의 집회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세력 바벨론 음녀와 연합했다고 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였는데 다 알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연합, 언약하는 것 아예, 그리고 용납하는 것. 아는데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설교까지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허용하는 것, 용납하는 것. 뭐 대부분 이러고 있죠. 용납, 용인하는 거 들어오게 하다, 허락하다 가만 내버려 두다, 곁에 두다, 용서하다 면제하다. 용납, 대환란을 보내는 용납. 이것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영적 간음하는 거로 봤다는 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귐, 코이노니아, 우상 세력들과 코이노니아, 교제, 헌금, 참여, 교통, 섬기다, 친교하다 등등. 코이노니아. 아니. 노. 예. 동료의식, 상호 교류, 자선 교제, 분배, 우정, 교통 등등. 이 코이노니아, 사귐, 이것들이 바벨론 음녀와 음행,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연합이라는 것을, 진짜 하나 됐다는 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봤었습니다. 그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표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직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통하게 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저희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자, 분명히 연합, 언약, 용납, 사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은혜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다 합니다. 이것을 서로 교통하고 통한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호라고 합니다. 보호. 왔다 갔다 가다 오다. 언약으로 이제 의미하기도 하고 결혼, 통혼, 뭐 원래 의미는 왔다 갔다 합니다. 연합, 용납, 사귐 의미. 그 솔로몬이 무너졌던 게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기회 집회에서 그렇게 다뤘던 이것 때문이에요. 보호, 연합, 용납, 사귐.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장 사랑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사람이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하셨던, 제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서 제발 들어가서 연합하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언약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했던 그 내용 그대로 솔로몬이 행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펴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슬프게 11장 9절, 그랬던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냥 한 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경고를 주시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지었을 때도 언제도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정말 부인할 수 없게 초자연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너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사랑하셔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제껴버렸던, 그 회개를 거부했던 그 솔로몬.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따르다가 마음을 돌이켰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배도예요. 이게 배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교합니다. 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진노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나눴어요. 저번 시간에. 어떤 진노냐면 단순히 화나는 게 아니고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아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있는 그 아픈 심령을, 아버지 심령을 저희가 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직접 일으키셔서 어떻게 솔로몬의 어려움이 인생이 있었는지를 봤었고요. 그 중에 오늘 이제도 주인공이 될, 당분간 주인공이 될 사람은 여로보암입니다. 11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함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미 이름은 수르하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이유는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에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을 쭉 찢어갖고 12조각 새 옷을 12조각에 찢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10조각을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31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겁니다. 이유는 33절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도해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33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버렸기 때문에 34절 그렇게 버린다. 그러나 34절에 보면 내가 뺀 내 종 다윗의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않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너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이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각 지파별로 쭉 세웁니다. 그래서 노동을 시킬 때 그 지파별로 감독자들을 세워요. 그 감독자 중에 요셉 족속의 감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여로보암입니다. 부지런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 이렇게 시작한 이 일이 나중에 성전보다 기간도 약 2배 크기도 약 2배나 되는 솔로몬의 궁전을 더 크게 짓죠. 기간도 2배 사이즈도 거의 약 2배 해서 이렇게 짓는 데까지 다 동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장인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입니다. 태양신 육신의 입을 입었다고 하는 태양신. 그 태양신이 자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원래 뺏겼던 땅을 쳐서 준 거에다가 또 건축하고 뭐하고 하는 이것들 때문에 이 고역이 점점점 이 노동이 심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 왔다 갔다 할 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언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예언을 여러분이 여로보암으로서 들어봤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들었어. 잘 들으세요. 여기 들어있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거야.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너에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겠죠. 여기는 솔로몬에게 주고 이유가 뭐야? 저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유가 이거다. 정통성 왕 이거 다 다윗의 집안에 있는 거 온 이스라엘에 다 아는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범죄함 때문에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줘요. 그리고 아예 뺏지도 않는데요 그 나라를.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36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기로 정한.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할 때 이런 내용도 기억나시죠? 내가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두리니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예외적으로 이 여로보암이 얘기를 하시면서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면서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두기란 그 도시인데 거기에 내가 다윗에 약속한 것처럼 한 등불 그 집안 왕좌를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그것까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 열 지파의 왕이 되지만,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대로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한 대로 잘 청종하고 내 보기에 온전히 그렇게 다윗 집처럼 있으면 내가 다윗 집을 세우듯이 너의 집안을 견고히 세워 줄 것이다. 39절,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인하여서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분명한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살면서 봤잖아요. 그러면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받은 그대로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나의 해석과,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해석을 막 붙일 수가 있거든요. 나의 해석과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받은 느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내가 머릿속으로 쓴 시나리오와 이것들은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근데 말씀 그대로를 안 붙잡고 내가 쓴 시나리오나 이런 걸 붙잡고 있으면 이대로 안 되네, 스스로도 시험 들고 막 믿음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 믿고 오랜 기간 여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배우고 붙잡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때 내가 이해함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있었던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 보면, 그때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면 그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일어나요. 근데 내가 그 말씀에 관해서 내가 해석했던 부분과 내가 머릿속으로 그려봤던 시나리오대로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것만 딱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딱 붙잡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들 말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느낌과 해석과 시나리오가 얼마나 위험하냐? 자, 위험하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깨지고 온전히 돌아오긴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지만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예를 들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이 내용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크게 어떻게 오냐면, 자식 주고 나 자식 없는데 자식 많아진다, 그리고 내가 네 백이 돼주겠다. 이거에 따른 분명한 목적은, 바벨탑 쌓다가 흩어졌던 이 모든 민족 있죠. 이 모든 민족이 그 너희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너의 씨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백 써주시고 너를 통해 그 씨를 주시는 이유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 입장에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처음에는 아싸, 자식 없어갖고 어려웠는데 자식 주면 땡큐지, 주님이 나 백 써줘, 오케이, 이런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여정을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삭을 정말 초자연적으로, 자기 아내가 폐경이 되고 정말 바랄 수가 없고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오게 된 정말 기적적인 아들, 거의 처녀에서 나온 수준이에요. 그 기적적인 아들 이삭을 보고도, 자, 이삭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자기 엎치락덮치락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을 따르면서 겨우 얻은 그 약속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을 바칠 때 비로소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때 비로소 이해가 돼요. 아, 훗날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직접 제사로, 제물로 잡으시면서 이 복으로, 이걸 통하여서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그제서야 예수님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내 때를 이미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얘기하잖아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원래 얘기했던 그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뭔지가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좀 오해해도 잘 인도해 주지만 좀 창피한 그림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 우리가 해석하고 잘못 이렇게 시나리오 쓰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을 보면, 여로보암도 분명히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얘기해요. 야, 다윗에게 내가 준 거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어.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이걸 왜 너한테 예외적으로 주냐? 우상 숭배하지 않냐? 내 말을 그렇게 듣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않지 않냐? 그래서 깨갖고 열지파로 너에게 주는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는 내가 예전부터 얘기한 것처럼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다윗에게 한 등불, 그 집안 계속해서
그 도시에서 유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 잘하면 내가 다윗 집을 견고하게 세운 것처럼 나도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울 건데, 그렇게 해서 목적이 뭐예요?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거야. 다윗 집안을 가시가 되게 한다는 소리예요. 괴롭게 할 거다. 그런데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이걸 딱 들으면, 이 말씀 그대로 딱 붙잡으면 자기의 주제, 위치, 분수 파악 정확히 됩니다. 자기가 왜 왕이 되는지조차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받았어요? 여로보암은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싸 나 왕이네, 아싸 그래 저놈 잘못했으니까, 솔로몬 잘못했으니까 내가 왕이네. 그리고 언제예요? 솔로몬 살아있을 때는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되리라. 기간까지도 다 디테일하게 주시는데, 물론 솔로몬이 그 예언 듣고 여로보암을 칠한 것도 있지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보니까 11장 26절 여로보암의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했대요, 솔로몬을. 그러니까 때도 얘기해주고 언제 다 얘기해줬는데 뭐만 쏙 받아요? 자기 받을 거. 나 이제 왕이래, 저놈 나쁜 짓 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요것만 쏙 받고 때도 거슬르고 그냥 개기고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차이가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있는 그대로 받는 거랑 자기의 느낌적 느낌, 그때 자기가 듣기 좋은 거, 괜찮은 것만 받는 거랑 엄청 달라요. 자, 어쨌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죽어요. 12장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까지입니다. 12장 12장 저번 시간 이제 예고편 끝났어요. 이미 저번 거 보시면 고 죄송하네. 어쨌든 솔로몬까지 보면 배교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배교 얘기 많이 했잖아요.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서, 르호보암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은요 엄마가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엄마 르호보암. 자,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로라. 세겜이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세겜 보이세요? 북이스라엘 시첵. 지금은 이스라엘에서 나블루스, 네오폴리스, 뉴 도시, 새로운 도시. 근데 원래 시첵이 세겜.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서 처음 와갖고 세겜에서 뭐 가고, 기억나시죠? 세겜에서 제사 드리고 같은 그 세겜. 여기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이 죽었으니 그 아들을 왕을 삼고자 해서.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미 여로보암을 필두로 그 반항하려고 했던 그 세력의 무리가 이미 있어요, 솔로몬 때. 근데 여로보암만 애굽에 도망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 무리가 부릅니다. 여로보암을 불러서 어떤 마음이냐, 이미 반항하려고 한 마음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라고 얘기하냐, 르호보암이 왕이 됐으니 이들의 불만 나옵니다. 4절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무겁게 여기는 이 고역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전만 딱 지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전보다 2배 크고 2배 기간되는 왕궁을 포함해서 나머지 솔로몬이 쉽게 얘기하면 룻게미 하려고, 자랑하려고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게 부담이 돼 있어요. 부담이 큰 고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 그랬더니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있다 다시 돌아와라. 3일 있다 와라. 내가 그때 답을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기다린 거예요. 잘 이제 답을 주겠지라고. 6절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가르쳐서 이 백성들에게 대답하게 하느냐. 솔로몬 왕의 어드바이저들 있죠. 옆에 모사들, 조언했던 사람들을, 신하들에게 나이 있고 연륜 있고 지혜 있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했었어도요,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솔로몬의 우상숭배는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솔로몬 입으로부터 나왔던,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이 잠언들과 이 지혜들이죠. 이거 성령의 지혜예요. 메신저와 메시지를 별개로 볼 줄 아는 사람들만 진리를 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헷갈려 보는 사람, 그러면 이거 못 받아들이겠죠. 이 구분해서 못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이 우상숭배자였던 건 뭐든 상관없이 나름 진리로부터 왔던 지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하늘의 지혜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얘들아, 7절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아멘. 아멘. 그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복음서 곳곳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이 말이 이미 이 성령의 지혜 가운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왕이 뭐가 돼야 된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어야 된대요. 종이. 그러면 종이 돼서 그들을, 이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저희가 어떻게 된대요?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좋은 게 우리 주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영영이 종이에요. 여러분은 영원한 예수님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종입니다. 억울하고 막 마지못해도 종이에요? 아니면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왠지 기억나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방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 부리는 자들은 지가 잘난 것처럼 지가 뭐 베푸는 듯이 이렇게 행세한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또 다른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주는 이 진리의 권고 있죠. 은혜가 되는 게, 우리는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영원한 종이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조금의 후회도 없고 너무나 기쁘고 시간이 갈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이죠? 왜 그랬어요? 왜 그런지 기억나세요? 우리 주님이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만물과 모든 천군천사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쉬지 않고 찬양해도 이분의 영광이 티끌만큼도 표현 안 되는 높으신 분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 하늘 영광 다 던져버리고요, 이 땅에 기꺼이 종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종의 형체를 띠사 가지사 우리에게 그냥 섬겨준, 아니 내가 한번 섬겨주지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으로 죽기까지, 대신 대속으로 죽기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는 그 섬김, 그리고 주님의 말씀 얼마나 꿀 같습니까? 이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꿀 같습니까?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완전합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영영토록 이분에게 종이 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멘이죠? 이 지혜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군림하기 위해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심 목숨 다해 사랑하면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죠? 인본주의로 막 죄가 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진리에 따라 서로 사랑하되 정말 목숨 다해 사랑하는 섬김, 사랑. 여러분이 여러 이웃 사람들 섬겨주고 목숨까지 다한다는 건 뭐예요?
내 가진 거 뭐 재산 뭐 다 내주고 뭐 하고 다 섬겨준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섬겨줘도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어때요? 기대한 거에 비해 시원찮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시원찮은 정도가 아니고 승질날 때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내주셨습니다. 다. 진리에 속한 자라면 그 섭리 가운데 같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반응에 상관없이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래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아멘이죠? 이게 진리인데, 이거를 들으면 르호보암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면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존재적으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식과 교리가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 영적 존재인 우리는 양심만 안 속이면 진리를 들을 때 이게 진리인지 알아요. 르호보암도 알았을 거예요. 이걸 택했어야 돼요. 그런데 실은 이유가 있었겠죠. 소위 우리가 지금 아까 섬기는 거 얘기한 것처럼 반응이 안 좋다. 아니 이것들이 까람 깔 것이지 어디서 나한테 나 좀 이거 풀어주세요, 그럼 섬길게요, 조건부로 다가오냐 등등 여러 가지 괘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종으로 하라고? 내가 왕이 아니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 종으로 걔네를 섬겨야 된다고? 라는 낮추기 싫은 교만함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졌던 이 진리를 거부하고 뭐를 택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랑 같이 자란 애들, 어린애들한테 물어봐요. 같이 청년세대 자란 애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라고. 야, 그냥 얘네들은 까야 된다. 짓밟고 한번 딱 무섭게 가줘야지 이것들이 섬기는 이런 걸로 안 돼. 딱 세상 방식 그대로.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 아버지 허리 두께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두꺼워. 우리 아버지가 너희를 채찍으로 힘들었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 채찍을 때렸으면 나는 전갈로 찍어줄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한번 위험을 크게 잡아봐라. 세상 방식 그대로. 그래서 르호보암이 진리를 거부하고, 여러분 상대방의 내가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의 반응이 나의 이 진리를 거부한 거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명분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괘씸해 보였던 어쨌든 자기가 섬기기 싫었던 어떤 이유든 간에 진리를 거부하고 이 세상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 이거 보고 어떤 기도가 나온 줄 아세요? 진리를 듣고 거부했잖아요, 지금 르호보암이. 근데 그 일이 물론 르호보암의 교만함과 여러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걸 진리를 거부한 건데, 이게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대요.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열지파 찢어갖고 주는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르호보암의 마음을 진리를 듣지 않게 만들었대요. 저 이거 듣고 기도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든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통로가 되길 바라지만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어있게 해주세요. 내가 어떠한 교만함과 완악함과 이런 것들 갖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붙어있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안고 일어섬을 다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겸비한 자리 가운데 있게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래요. 지금 우리 뭐 마지막 기회 쭉 해도 이거 듣고 거부한 사람들 지금 다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 그 정말 마지막 기회거든요. 불쌍한 거예요. 양심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겠죠. 하지만 이미 화인 맞아서 아예 안 찔렸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보시는지 신경도 안 쓰고 오직 사람 눈 가리려고 하는 그런 불쌍한 짓거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혹시 우리도 교만한 마음으로, 그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갖게 허락해 버리신다는 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뭐 우리가 가져갈 유업도 없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쟤네랑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니네 집에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자, 이 결정으로 이 대답을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장전돼 있던 그 반역이 딱 나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야 다윗이랑 우리는 끝! 관계없다. 끊자. 저놈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넌 니네 집 알아서 하고 넌 유다 나라 다스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바로 나라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언약 맺은 언약 국가가 이렇게 깨져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깨지는 게 합당해요? 여러분 입장에? 합당할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다윗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택했어도 그건 아직 모르겠고 내 아빠 아니고 그 말씀이나 치고 난 모르겠고 당장 나 힘든 거 내 노동 좀 줄여줘. 내가 힘들어 죽겠어. 나 노동 안 줄여줘? 에이 그러면 저거 제껴. 이것도 보고도 무서운 거예요. 물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이지만 나는 여기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갈라질 때 레위 자손들과 하나님만 정말 순결히 사랑하기로 결정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와요. 자기 터전과 이거 다 버리고 신앙 때문에 남유다로 와요. 자기 우상숭배 섞이기 싫다고. 단순히 나는 강제 노역을 그렇게 하지만 그게 싫긴 싫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은 남유다로 잡혀집니다. 옵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옵니다. 자, 어쨌든 아무리 아이야에게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저는 또 여기에도 끼기 싫은 거예요. 르호보암의 입장에도 되기 싫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도 되기 싫고 아무리 말씀 성취지만 난 하나님 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리 가운데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인생 정말 교만한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 아는 척하고 까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겸비함 가운데 그냥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리에만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어쨌든 1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이들 감독하기 위해서 아도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여러분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는 뭐라고까지 되어 있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확 갈라져 버리니까 르호보암이 당황해가지고 이 여울 아도니람한테 뭐라고 시키냐면 이렇게 시켜요. 아직 젊어갖고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좀 너그럽게 봐고 용서해달라.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전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냥 듣기 싫다고. 자, 이걸 보고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고 급히 자기 차 타고, 이 차가 아니죠, 이 전차 타고 예루살렘으로 튑니다. 그래서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이스라엘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여기 세겜에 모여서 여기 있죠. 유다 섞여 있는 베냐민 빼고 전체 다 어떻게 돼요? 이 전체 다 여로보암에게 갑니다. 여로보암에게. 그랬더니 21절 르호보암이 급히 도망가서 안 되겠다 해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18만 명 군대 18만 명을 모아서 바로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나라를 회복하고. 잘 들으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들이 지금 18만 명 모아서 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싸우는 거 뭐가 필요해요?
피 흘리고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정말 치열한 거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싸우러 갔던 이유가 뭐냐? 이들이 모여서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만 한번 받으세요. 근데 이거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23절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돌아갔더라. 이게 지금 나라 정통성 회복. 왜? 다윗의 왕조를 주님께서 쭉 이어가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 여기도 말씀 붙잡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 여호와 입에서 나온 이 때에 맞는 말씀 말고 자기 교리로 남아있는 지식. 그래서 저거는 아니지 않냐? 반역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정통성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나라를 회복해서 르호보암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래요? 됐다. 이게 하나님께로서 나온 거니까 돌아가라. 돌아간 다음에도 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싸워요. 르호보암 살아있을 때 많이 싸웁니다. 저에게 어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배드된 상황을, 한국 교회 배드된 상황을 이제 깨달았대.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알았대. 그럼 이거를 자기가 계속해서 투쟁하고 싸워야 되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분에게는 이게 아마 답일 겁니다. 뭘 해야 될지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십시오. 가정들, 개개인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준비되고 온전히 서 있기를, 거룩한 가운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거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25절 여로보암이 또 분회를 만들고, 그리고 뭘 하기 시작했냐? 잘 보세요. 여로보암이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애굽으로 도망가기 전에 받았던 이 말씀 기억나죠?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안 붙잡고 자기 느낌만 기억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가 내가 왕이 된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배도하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잘 보세요. 26절에 여로보암이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한테 다 왔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안이 오고 이 열매로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이 국제관계를 유지하려다가 이방 여인들 아내 삼고 정략 결혼 맺고 하다가 그 박살이 나서 배들었는데, 똑같은 그 길로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열지파의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남유다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접붙여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이 지금 왔어요? 자기가 왜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는지도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정치 투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자기 위치 유지, 자기 입장 유지, 배교한 사역자로 따지면 자기의 예배당 유지, 자기 교인 유지, 자기 사역 유지, 이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왜 있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 그것을 했고 어떤 게 목적이고 주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다가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자리 유지하기 위한 정치짓을 딱 하는데, 너무 무섭게도 뭐래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있어요? 모든 절기들,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요즘 가정예배를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마지막 부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집에서 안식일 집에서 지켜요. 바벨론 쳐들어와서 끌려간 다음에 그 제사 모양을 기도의 모양으로라도 지키려고 했던 게 바로 회당 만들어서 기도문으로 계속 했던 거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어떻게 섬기냐? 신명기 6장 가지고
각자 집에서 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명절 때 같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명절 때, 큰 절기 때. 이해가 되세요? 우리 따지면은 명절 때 귀신 제다 드리러 막 추석 막 길 막히고 가듯이 귀신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거 빼고 나머지 평상시 때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신명기 6장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지금 명절 때 내려가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자기를 떠날까봐, 자기 나라가 깨질까봐, 자기 지금 위치가 유지가 안 될까봐 뭘 만드냐? 28절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와, 여러분 킹제임스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 Therefore the king asked advice. 자문을 구했대요. 옆에 어떤 귀신의 말을 퍼뜨리는 모사꾼이 있는지 자문을 구해서 금송아지를 어디에 만드냐? 베델 있죠, 여기 베델이 하나, 그 자기 국경 끝에 있는 단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이 금송아지 이름 뭐였을까요? 여호와.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에요, 안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제사장 일은 누가 하기로 돼 있어요? 레위 족속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싹 쓸어버리고, 이 역대기 이런 데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수염소 있죠, 바포맷이라고 하는 막 수염소, 막 오가게 막 그런 것들 다 섞어갖고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요세푸스서에는 니네 중에, 일반 백성 중에 니네 중에 제사장 하고 싶으면 아론이 드렸던 그 제물, 소 뭐 양 들고 와서 바친 다음에 네가 제사장 해,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해갖고 원래 레위인들은 다 제껴버리고, 그렇게 이 우상 체제에 열심으로 종교 열심 내고 헌물하고 헌금하고 재물 드리는 종교에 열심 내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리를 높이기 원하는, 로마서 10장 3절 얘기처럼 저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냈다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종교에 열심히 왜 있냐? 자기가 선하고 괜찮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기 위한 끔찍한 음란함이 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 계속 얘기했죠. 그것들을 아예 시스템적으로 조장을 해주면서 이 끔찍한 금송아지 이름의 여호와 딱 있는 것을 와서 네가 원하면 네가 제사장까지 하라 이거예요. 네가 가르치고 네가 집도하고 하는 제사장까지 하라고. 다른 신을 만들어버립니다. 같은 이름에. 그리고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니라 하고. 여기서 신이라 그러죠. 근데 킹제임스에는 너희의 신들이라 그래. 신들. 이미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슬프게도 우리 현대 지금 배교되어 있는 이 기독교 교회처럼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니까는 금송아지 여호와를 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마음밭 위에. 우리 항상 얘기하죠. 배교한 사역자들은 그 교회, 그 단체의 교인들에게 그 사역자들은 심판이에요. 그 10년 가운데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 심판으로 세워놓은 사역자들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 상태도요, 그런 지경이니 하나님의 언약, 다윗에게 한 말 다 필요 없고 우상들 겸하여 섬기면서 기꺼이 자기 좀 몸 힘들면 이거 다윗에 주신 언약 쪽 제껴버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기꺼이 제낄 수 있는 이런 심령의 상태,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이런 반역적인 상태. 그러니 그냥 여로보암이 올라가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있지 않은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들의 또한 심판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렇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교한 교회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구별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들 아무리 보여줘도 거부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들의 심령 자체에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순결함이 없고 다른 신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섬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일이요. 여러분들이
북이스라엘 사는 백성으로서 이 일을 직접 본다면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충격 받겠죠? 그럼 더 충격적인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걸 보고도 괜찮게 여기는 게 지금 현대 교회들이에요. 배교인지 알고도 멀고도 전혀 자기 열심들 세우면서 자기 직분력이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온갖 것들로 배교를 구별되는 거 원치 않는다. 그 사역제단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간다. 이런 거예요. 이게 놀라울 일 아닙니다. 이미 우리 눈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만든 하나님, 인본주의의 다른 사랑, 다른 것들로 만든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 예수님 이름 딱 달아놓고 그것들을 그대로 숭배하는 그 일, 그 심령이 그렇게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게 돼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겠죠. 여러분, 충격은 우리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와, 여러 번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 위치 유지하려고 이 수많은 온 백성을, 자기 따르는 온 백성을 다 우상숭배자 만들고 지옥 보낸다고. 이 배교한 사역자들, 회개하게 거부한 자들이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기로 결정된 자들은 그렇게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고. 지금만 봐도 뭐 TCC, 뭐 데이비드 차캄, 박호정 목사 이런 사람, 한 마지막 기회에 있는 분들 잡으십시오. 어차피 못 들은 분들은 못 들어요.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분들. 그래서 뭐 박호정, 데이비드 차뿐만 아니라 다 전반적인 모든 이 배교한 이 교회들 다 너무 불쌍하고 너무 슬퍼요. 아니야, 이제 안 불쌍할 거예요. 안 불쌍해 올 거예요. 심판 본인 택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는 영혼들에게 그 마음으로 더 전도해야 될 것 같아.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이미 했으니. 그래서 31절,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7월 15일 날 뭔지 알아요? 유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뭐였어요? 우리 했었죠. 7월 달에는 1일부터 쭉 해갖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 가면은 여기 갈까봐 이 절기를 통으로 어떻게 바꿔요? 비슷해 보이는 걸로 퉁칩니다. 마치 가톨릭이 유대 절기들을 다 바꿔갖고 이방 절기를 바꾼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 아래 세일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역대하 11장 가보겠습니다. 11장, 역대하 11장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여러분, 이렇게 우상화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레위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요? 남유다로 내려간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북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들을 얘기했었죠. 모양은 조금씩 달라요. 아예 하나님 안에서 이미 진작부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그래도 챙길 거 좀 챙기고 내려온 집안들. 한국에서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좀 기반을 잡을 수 있었던 집안일들이고, 그 부분, 그렇게 내려온 부분은 소수지만, 그리고 그 위에는 핍박 중에 공산당 저기 소련 와서 막아놓고 어려움 중에 슬슬 내려오게 됐던, 혹은 정말 죽다 살지 못해 겨우 탈출해갖고 목숨만 건져오는 분들 등등등, 이렇게 와서 했던 이런 신앙의 사람, 나머지 거기 남아서 바꾸겠다, 싸우겠다, 이거 회복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멸절당합니다. 그게 먼데 갈 필요 없이 우리 해방 이후에 한반도 내에 있었던 일이에요. 해 아래 세일이 없어요. 계속 반복돼요. 이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심판을 핍박으로 착각하는 거 설교 이미 했었죠. 여러분, 그때도요, 하나님의 그게 심판이었어요. 근데 이 심판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그 매를 달게 받지 않고, 미가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몽둥이 드신 자에게 순종하고 온전히 그 매를 달게 받아라고 했던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심판 중인데, 이 심판을 오히려 핍박으로 여기고 우리가 싸우면 된다,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난리치다가 그냥 몰살당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이, 대한민국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지 핍박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핍박으로 착각하잖아요. 영적으로 되게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이때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배교한 교단에 남아서 바꿔야지, 투쟁해야지, 죄송한 얘기지만 아예 헛소리예요. 인본적으로 볼 땐 되게 의로워 보이고 괜찮은 얘기일 수 있어요. 인본주의자들에겐 그게 옳은 얘기처럼 들려요. 의롭게 들려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북한에 남아서 우리가 바꿔야지, 투쟁해야지, 공산당한테 어떻게 넘겨주냐,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건 핍박이 아니라 심판이었는데, 아예 선악이 뒤바뀌고 인본적 의로움 가운데 붙잡혀 있다 보니까 뭐예요? 이건 핍박이야, 싸우자, 이기자, 그 말 듣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몰살, 불쌍하게. 대한민국도 지금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이지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들 지금 다치고 이런 것들 심판이지 핍박이 아니에요. 이것을 핍박이니 싸우자고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미혹이에요. 역사가 그걸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모두 다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레위인은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직분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레위인이에요. 이때 여로보암 때 북이스라엘에. 그럼 어떤 게 의로운 것 같으세요? 남아서 싸워야지, 남아서 내가 끝까지 투쟁해서 바꿔야지. 인간적으로 의로워 보이죠? 미혹이에요. 미혹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은 다른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 레위집 사람들 떠나는 거 쉬웠을 것 같으세요? 어려웠을 것 같으세요? 자기 조상 대대로 살던 터예요. 누가 지정해 줬어요? 거기 살라고. 하나님이 직접 지정해 줬어요. 레위지파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하나님이 지정해 주고 하나님이 직접 분깃으로 준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자기 직분자로 세웠어요. 대대손손으로, 사역자로. 그거 떠나기 쉬웠을 것 같으세요? 역대하 11장 14절, 레위 사람이 그 향리와 그 고향과 자기 유업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기에 남아있으려면 뭐 하면 돼요?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와 수염소, 바포멧 같은 수염소 우상을 섬기는 직분을 유지한다. 내가 제사장직 계속 할게. 유지하면서 나의 명분은 나는 남아서 끝까지 싸울 거야, 반드시 바꿀 거야, 이런 미친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나와라, 구별되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대로 구별돼야지 내가 남아서 싸울게, 투정할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지? 이 레위 제사장들이 여기서 남아있으려면 그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집도해주는 그 일을 해야지만 남아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명분은 뭐예요? 나는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거고, 아닌 게 알지만 이게 금송아지이고 아닌 건 내가 알고 남들이 물어보면 설교까지 하고 설명까지 할 수 있지만 나는 여기 왜 남아있냐? 난 의로워. 왜? 난 이거 바꿀 거거든. 이게 얼마나 지옥갈 미친 소리인지, 스스로 의로워하면서. 이게 똑같이 확장되면 심판을 핍박으로 착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있을 때 구별되십시오. 그럼 정말로 대환란 이제 시작돼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세요. 정말로. 아,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거의 뭐 대한민국 해방 때도 비슷하게 보여요. 우리 공산당의 이 실체를 이론 말고 실제 뼈저리게 그 악마성을 체험해갖고 대한민국에 절대 그때 남한이죠.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주의 있으면 안 된다 등등 해갖고 끝까지 그렇게 했던 그 주류 세력들이 북에서 온 분들이에요. 이승만을 필두로 비슷한 거죠. 이때랑 역사가. 자, 이때 어떻게 와요? 레위 지파가 자기 고향 버리고 자기 집안 대대로 있었던 직분 버리고 자기가 집도할 직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그 지역 맡았던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순결히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레위인들 따라서 같이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이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때문에 이 우상숭배니까 난 떠나야겠다라고 떠난 사람들,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들, 남미다로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이건 누가 야 떠나야 돼 말로 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순결히 섬기고자 하면 자동적으로 구별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WCC, WEA, 카톨릭과 연합 안 된다, 나와야 된다 얘기는 하지만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을 순결히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자연적으로 이게 파악이 되면 자연적 열매가 뭐냐? 알아서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그게 열매예요. 굳이 나오기 싫어 죽겠는 걸 나와라 꽂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라고 하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지만 그거는 당연한 열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근데 마음의 지식으로는 아무리 아닌 거 알아도 마음이 오직 주님만 순결히 따르지 않는 분들에게는 꼭 나가야 되냐고, 나 여기서 바꾸겠다고, 여기 있겠다고, 나도 아닌 거 알아, 나 설교 돼, 나 동의 안 해 저거. 그 나가라 그러면 그러면 나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 나 여기 사업 다 벌어놨는데 나 여기 내 사업 벌어놓고 내가 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사업 이렇게 크게 할 내 꿈도 있는데 우리 가정의 계획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만 오직 마음에 있냐 없냐 이게 유일한 열쇠고 이게 답이에요. 그럼 또 뭐라고 생각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 구별되라 할 때 이 사역자들이 이 뱀자식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야, 온전한 교회가 어딨냐? 다 죄 없냐? 다 죄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 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회개에 대해 얘기했죠. 다른 복음이 뭐냐면요, 죄를 알면서도 내가 죄를 붙잡고 머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인식을 못했으면 몰라도 내 심령으로 죄인 걸 알고서도 다 죄이니까 있는 것 자체는 로마서 6장만 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잖아요. 그 다윗이 다른 복음을 경고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 다른 복음이 뭐예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 지금 근대 사회에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다른 복음이 뭐냐?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죄를 떠나자. 너희가 최소한 네가 인식하고 있는 죄는 다 떠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아 죄. 이게 더 확장되면 뭐예요? 배교에서 구별되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온전한 교회가 어딨냐? 다 잘못 있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 대놓고 배교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미 예루살렘에도 그리고 저 옆에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도 온갖 우상 산당을 잔뜩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는 것도 온전해요,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아요 당장. 하지만 여기도 온전치 않고 여기도 온전치 않다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끔찍한 우상숭배 배교도 온전치 않고 여기도 온전치 않다고 해서 에이 이거 괜찮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양비론, 이 다른 복음 어차피 똑같은 다 교회 완전한 교회 어딨냐 그러면서 배교를 용인하고 용납하고 머물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자체가 끔찍한 미혹인데 스스로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무서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했죠. 아무리 뭐 배교, WCC, WEA, 가톨릭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성경에 말하는 있는 그대로 잘 복음을 그대로 받고 있냐, 아니면 타협되어 있는 다른 복음을 받고 있냐, 이게 먼저 중요하다고. 온전한 복음만 전해도 얘기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이 복음이 온전치 않으면 아무리 WCC 잘못이네라고 인식하고 동의까지 해도, 인정까지 하고 그렇게 설교까지 해도 안 나온다고. 복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뭐 그냥 적당히 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서 그러고, 죄에 머무는 게 이들에겐 결론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한 죄에 대해서 머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양심 엄청나게 더러워지고 그냥 양심 화해 맞고 지옥 자식으로 되는, 소금이 맛을 잃어서 땅에 밟히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고, 그게 아주 재활용이 안 되는 버림받은 상태가 되는 그 지름길인 거예요. 죄를 알고도 머물게 되는 것. 근데 양심은 찔리니까 자꾸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교회에서 괜찮아 다 죄인이야 그러면서 죄를 계속 머물게 만들어. 그래서 집단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이 차이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값어치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얼만큼 우선순위고, 얼만큼 존귀하고, 얼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터전 기꺼이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의 계획, 여러분 개인의 꿈 하나님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익숙하게 살던 고향, 여러분 이 모든 분깃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갈라갖고 다 준 거예요. 그렇게 핑계 삼으면 나 이거 하나님 준 거니까 지켜야지, 이딴 미친 소리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핑계 삼을 수 있다니까요. 이 타협을 하면서도, 이 배교한 가운데 머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지, 본인의 죄성을 위해서. 그게 얼마나 익숙한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지 봤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이름 그냥 막 갖다 발라버리잖아요. 그냥 영혼을 지옥 보내는 거짓말을 위장해서 거짓말로 속이면서 하나님 이름 막 갖다 발라버리잖아요. 이들에게 양심의 거리낌도 없어요. 이 지옥 자식들, 이 뱀새끼들에게는 불쌍한 영혼들. 거기에 속는 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본인들의 선택인 거예요. 심판받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두 번 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하지만 그걸 거부하면 손을 털으셔야 돼요. 이제 손을 털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른 영혼에게 전하십시오. 슬프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누가 믿음이 있다 없다 당장은 말할 수 없지만 모두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바로 없기는 겸손하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이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대다수가 이런 넓은 길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옥길로 쭉쭉 가는데 사람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저 사람이 그랬잖아 저 사람이 그랬잖아 그냥 핑계대면서 쭉쭉 집단으로 서로 오냐오냐 해주고 옹호해주면서 서로 위로해주면서 거짓 위로 서로 합리화해주면서 쭉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별해 주십시오. 아무도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만 나 붙잡아 주십시오. 지옥 가기 위해서도, 지옥 가기 싫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기껏 해봤자 하나님 믿으면 자기 인성 좀 개발되고, 자기 세상에서 인정 못 받았던 것 좀 인정 교회에서 받을 수 있고, 기독교 문화에서 좀 받을 수 있고, 내가 못 이뤘던 꿈 하나님 이름으로 좀 이룰 수 있고, 사람 관계사에 좀 안 좋았던 거 하나님 이름으로 좀 떼올 수 있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근본적으로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우리 얘기했죠.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 여러분이 이 레위 사람이에요, 아니면 레위 사람을 따라갔던 순결히 마음에 하나님만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 고향과 다 버려야 되는, 여러분 가족들이 원치 않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난 동의가 안 돼, 싫어, 이게 뭐가 문제야, 그냥 여기 있자, 우리가 바꾸자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같은 온 가족이 같은 믿음 가운데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정말 영적 소속이 바뀌면요, 가정 내에서 주님께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과 당연히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난리가 나요. 오죽하면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집안에서 내어 쫓는 일, 서로 죽음에 넘겨주는 일, 그것도 하나님 이름 붙여가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과 나 섬기는 하나님 다른데,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안 벌어진대요? 예수님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성경 그대로 예수님 순결히 따를 때 벌어진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를 때 벌어지는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지금 미국, 이런 서구, 이런 기독교회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슬람권, 공산주의권, 다른 지역만 가더라도, 그리고 옛날에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제자들만 하더라도, 예수님 직접 진짜 믿으면 당장 그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 내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러면 유대교에서 추례했어요, 추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대교에서 추례한다는 게 유대 사회에서 완전 왕따가 되기로 결정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안 쳐줘요. 완전 이방인, 지옥 뗄감처럼 이방인으로 치는 그 취급이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야, 저 집안에 예수 믿는 애 있대. 자기 아버지 죽어서 장례만 치르고 따라갈게 그랬더니, 죽은 자들끼리 알아서 장례 치르라 그러고 넌 날 따르라 지금. 그거 집안에 얘기해봐요. 집안에 무슨 일 날까요? 예수님 욕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 말 들은 그 제자 되기를 했던 그 사람들 시험 받아서 떠날 거예요, 예수님.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예수님 믿어도 그냥 내 꿈, 내 비전, 내 자아 치료, 내 상처받은 거 좀 위로, 내 가정의 화목함이 좀 필요했는데 가정의 화목함, 이딴 게 열매가 아니라고요. 예수님 따르면 목숨 다해 따르는 거야. 당장 공산권, 이슬람권만 보더라도 예수님 따르면 집에서 죽이려 그래. 제가 이슬람권 한 나라에 있었어, 보안을 위해서 나라 얘기 안 할게. 거기에서 어떤 분이 딸과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 예수님 믿고 있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폭탄 들고 교회에 찾아와요. 어딘지 막.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남편이 폭탄 들고 찾아온다고. 우리 있는데, 예배당 안에 있는데. 다행히 한 은혜를 못 찾았지 그때. 예수 믿을 때 당연히 벌어진 일들이에요. 근데 나 미쳐가지고 인본주의, 예수님 믿으면 나 세련되게 내 인생에 도움 좀 되는 부적 따위로 취급하는 그따위 예수를 믿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예수 말고,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누가 그래? 예수님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이 분명히 그 열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면전에 부인하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건 네 해석이고. 원래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게. 원래. 여러분들에겐 예수님 어느 수준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느 수준입니까? 예수님이 전부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이 다 이렇게 됐어, 북이스라엘처럼. 기꺼이 순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가기 싫어 죽겠는데 주님이 가라고 명령해서 싫은데 진짜야 확인하고, 그게 아니라 순결함 때문에 나 이꼴 안 봐. 난 주님만 순결히 따르는 게 내 존재의 목적이야. 난 주님 예배하려고 태어났어. 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어. 난 주님만 순결히 사랑할 거야. 이 고백이 나오냐고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수결, 다른 사람 뭐라고 생각하는지 비교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희귀한 시대예요. 주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보여주는 그 다수가 말고, 지금 시간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지껏 아직까지도 주님 오실 때가 이렇게까지 가까운데 주님이 내게 나 예수님 믿긴 믿고 예수님이 좋은 분인 거 알고 사랑은 한다고 고백은 하나 나에게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존귀히 여기시고 목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맹세하시고 실제 그렇게 삶으로 던져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지나서 또 영원한 시간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냥 다른 것도 겸하여 여러 가지 사랑하다가 겸하여 예수님 조금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목숨 다한 사랑과 사랑하는 이 신랑과 신부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영생 가운데. 이게 영생이에요. 지금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주님이 내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 아닌 분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결정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맹세하시고 결정하셨을 때 우리의 죄악과 악독함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얼마나 역겨운 것이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맹세하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오래 참아주시며 우리에게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십자가 사랑 전해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냐를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분의 맹세, 그 언약 늦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 하나님, 이런 나를 아직도 주님 앞에 내가 갈등하고 다른 것들도 소중히 여기고 이것만큼 주님과 못 바꾸겠다는 이것들, 영광스러운 주님과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감히 하나님과 저울질하면서 비교하는 게 있다면 기꺼이 내어 던지십시다. 하나님, 먼저 나를 그렇게 목숨 다해 사랑하셨사오니 나 또한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너무 소중하지만,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너무 소중하지만 내게 주님이 가장 존귀합니다. 내게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 주님만 그렇게 붙잡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음을 결정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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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여 마땅한 자 존귀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여 마땅한 자 주님 목숨 받은 소중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우리가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내 주님 가운데 어떤 게 소중하고 내가 존귀히 여기는지 내가 말로 말하는 거 말고 주님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나 주님 가장 존귀히 주님만 내가 순결히 살아가기 원하고 그 어떠한 것과 주님 비교하지도 않고 바꾸려고 갈등하지도 않고 주님께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존귀 여김 받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정말 존귀 여김 받고 그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주십시오. 우리 몇 가지 더 기도할게. 그렇게 마음을 결정한 영혼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과 영혼들 이 통일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목숨보다 사랑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본인이 이의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 부인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가정들, 우리 주변 이웃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이웃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가족들 아버지 아십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가족들 아버지 아십니다. 불쌍히 해주십시오. 제가 말로, 뭐로, 교리로 이미 다 얘기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하는 것은 각 사람의 안고 일어섬과 넘어짐과 모든 것 주님이 이건 주관하시는 분이시오니 그들 인생 가운데 완악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때 완전하게 늦지 않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받으셔야 될 합당과 사랑과 그 존귀한 고백 받아주셔서 주님을 우리가 동일하게 자기 목숨마다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웃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직접 방문하시고 강포들 찾아가서 그렇게 꼭 좀 구원하시고 영생 가운데 구하는 순결한 신부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요한일서와 곳곳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리가 진리의 사랑으로 계속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까 여러 번 봤죠? 섬기는 것. 내가 좀 섬겼는데 반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에이 그러고 완악하게 마음 먹는다. 하나님 마음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으로 섬겼더라도 지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상급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섬겼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 가운데 가장 선한 주님을 나를 통해서 나에게 고마워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그 궁극을 기대하며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들로 영혼들을 섬기고 종이 됩시다. 영혼들을 그렇게 진리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계속해서 영혼들 그렇게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말씀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종으로 가기 원합니다. 마치 나에게 생명 베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께 기꺼이 자발적으로 종이 됐던 것처럼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종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한 것이 없는 내게 이런 마음과 이런 사랑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저들이 주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저들이 또 다른 예수님 마음 받아서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이웃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했다고 마음 정하면 주님 도와달라고 나를 통해 그렇게 일해달라고 같이 결정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아버지 저희 오늘 주님에 봤던 것처럼 주변 가운데 있는 당황스러운 반응과 개념 없는 인식들과 내용들 실망과 절망 이 모든 기준들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죽기까지 섬기시며 생명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 영혼들을 받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좋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온 이 마음이라는 걸 깨닫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목숨 다해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그렇게 동일하게 목숨 다해 섬기며 종되어서 사랑하는 그런 생명이 퍼져나감이 우리 가운데로부터 계속해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놀라운 일 선한 일 시작하신 대로 열매를 맺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